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용어들, 오순절, 성령, 방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익숙한 용어들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은사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어떤 특정 교회, 어떤 특정 교파를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그 오순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신기, 마술, 어떤 에너지, 그런 어떤 도구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더 오해가 많죠. 마치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해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소리로 특별하게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와 영적으로 고수고, 그런 능력 못 받은 사람은 저 신앙의 하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들이어서 우리가 오해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말들입니다. 먼저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가운데 사실은 칠칠절에 해당하는 말을 헬란말로 바꾼 겁니다. 칠칠절, 칠칠이 49죠. 오순절, 오순, 순은 열이죠. 열이 5 모였으니까 오순이니까 50일째입니다. 77이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똑같은 말이죠. 6월절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명절, 사실은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 말은 펜타코스테라고 하는 헬란 말의 번역어인데,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그만큼 헬라어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헬레니즘 세계, 지중해 문화권의 공용어였던 그 헬라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했고요. 사실은 그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공용어인 헬라어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헬라어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판을 만들어 놓았고, 사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다 헬라어 번역본에서 인용됐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죽음을 넘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역사, 유월절의 역사죠. 그래서 유월절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구속의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쯤 되었을 때는 어디 있었나요?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백성은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고, 모세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는 거죠. 십계명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을 둘러싸는데 불같이, 연기같이, 구름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과 언약 백성의 의식을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역사가 바로 그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이 오순절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유월절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서의 기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2의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유월절로부터 77이 49일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하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참으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이 온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들렸더라. 이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역사 아닙니까?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언약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만이 아니라 70개국의 그 당시 온 세계 각 족속의 언어로 주어졌다고 하는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만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인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오순절을 지키던 그들에게 성령이 바로 그날에 임하셨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온 천하 각국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더라. 바로 그 시내산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더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했던 것처럼 이제 이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지고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새 언약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과 함께 그 언약의 축복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바로 그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성령과 더불어 새롭게 새 역사를 출발하는 역사적인 구속사의 아주 획기적인 새 역사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의 이 역사는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불 내려주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요? 새 언약 백성은 이미 주의 성령과 함께 탄생했고 교회가 출발했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반복되기를 구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거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오늘날은 성령의 그런 역사가 없겠구나. 천만에요. 오순절 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의 의미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마치 우리의 도구같이 느껴지는데, 성령이 비인격적인 어떤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그렇죠. 성령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말, 성경에 영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은 원래 바람, 호흡, 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사 우리가 이 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의 그 숨, 호흡이 네페시,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마땅히 우리는 존칭을 써서 성령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누구는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곳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그 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는 그 음성이 거기에 들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장래에 하나님의 영을 온 백성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바로 그 오순절 날에 구약 성경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던 바로 그 날에 불같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불같이 그 다락방의 제자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어떤 하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던 바로 그 하늘,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텅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불의 혀처럼, 영어로는 텅이에요. 이 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방언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tongues. 자, 여러분, 이 방언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갑자기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자기만 혼자 아는 신비한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방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방언하고 방언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좋으나 방언의 은사를 구해도 좋으나 공기도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그리고 방언하거든 통역하기를 사모하라고 그와 같이 질서 있는 은사 사용을 권면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은 방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성적인 언어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방언 샬라샬라 기도한다고 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그들이 다른 언어로, 그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에게. 아니 거기 어떻게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천하 각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히브리 말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나고 자란 이 이민자 2세, 3세, 4세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난 곳 방언이 더 익숙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그 소리가 각자 자기들의 난 곳, 각 지역 방언으로 그것이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배웠습니까? 아니요. 그럴 새 없었어요. 이 사람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기 배 타고 노젓고 그물 던져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외국어를 배웠을 리가 없는데 그들의 난 곳 언어로,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난 곳 방언으로 들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와,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어디 쳐져 있어요? 저 밑으로 보시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조금 저기 우리 나일강 따라 올라오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튀니지, 사막 지역이죠. 거기서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가 보니까 이탈리아 반도, 로마, 거기서 에게해를 건너면 그리스, 더 건너면 터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거 다 터키 지명입니다.
아시아 대륙으로 오면요, 메대, 바사, 엘람, 이거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저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저 바데는요 파르티아, 이라크 넘어 페르시아 넘어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 이 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 각자의 언어가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예, 말만 유대인이지 이들은 그들의 난곳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소위 재미 동포로 20년을 살았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서도 2세, 3세, 얼마나 사람이 다양한 줄 아세요? 1.5세도 있어요. 1.5세. 저같이 한국에서 다 자라서 간 사람은 1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2세, 부모가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2세, 조부모가 이민 온 사람 3세.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이민 와서 한국말을 조금 아는데 영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1.5세 그래요. 1.5세.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2세, 3세들이 한국말 익숙하게 배우고 소통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쉽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한국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그놈의 한국말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걔들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1세만 있는 게 아니고 1.5세, 2세, 3세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걔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요, 여러분, 한국 와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말로만 설교하면 되잖아요. 자막을 만들어도 한국말, 영어 다 만들고, 조금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영어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영어를 조금만 많이 쓰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고, 어르신들이 익숙하게 편하게 설교하면 젊은이들 2세, 3세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고야,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재미동포, 우리는 재미동포만 있는 게 아니죠. 저 중국 동포, 저 러시아 동포, 고려인. 제가 미국에 살면서 고려인도 만나봤어요. 이분은 고려인 3세래요. 할머니인데 고려인 3세래요. 언제 러시아로 가셨냐 알아봤더니 그 증조 할아버지가 1920년대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시다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시다가 스탈린한테 끌려서 중앙아시아로 옮겨갔는데, 그 중앙아시아 집단농장에서 살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집단농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들과 같이 섞여 들어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이 할머니 당연히 한국말 모르죠. 한국말 아시는 말은 일 없수다, 일 없수다, 일 없수다 그러셔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괜찮아요, 그런 말이. 일 없수다, 그 말밖에는 거의 모르셔요. 그런데 영어라도 아시면 영어로 소통을 할 텐데 영어도 모르셔요. 그런데 우리하고 피부색도 똑같고 얼굴 모양도 비슷하고 동포라고, 그래도 한혈통 동포라고 동네 한인교회에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같이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러시아 말을 조금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저는 한마디도 몰라요. 그분이 영어를 좀 아시면 좋을 텐데 그분은 영어를 못 하셔요. 한국말 아시는 건 일 없수다래. 아이고야. 자, 그런 동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아무런 통역도 필요 없이 모든 말이 그들의 귀에 자기 출신 지역의 언어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우리 미국 2세들에게는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들리고, 저 러시아 고려인 동포에게는 러시아 말로 샬라샬라샬라 들리고, 저 제1 동포들에게는 일본 말로 하이 사요나라 들린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임한 성령의 권능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자꾸 뒤로 쓰러뜨리더라고요. 막 기도하면서 쓰러뜨려요. 줄 세워놓고 쓰러뜨려요. 막 기도해 준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도해 주면 간증하는 데 들어보니까 멀쩡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대요. 아니, 홍 장로님, 자연 이빨이 좋아요? 금리빨이 좋아요? 왜 멀쩡한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상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군가를 나의 능력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담을 넘고 벽을 허물고 우리가 함께 소통하게 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 우리가 갈라져 있던 그들과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돌이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통치를 이루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마침내 주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역사가 이제 성령 받은 새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바벨탑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게 하셨던 바로 그 일, 그 저주,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고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쌓이고 원한과 복수가 커지고 그러면서 온 땅이 피와 전쟁으로 그렇게 혼란스럽게 온 땅이 어둠 속에 묻혀갔던 바로 그 저주, 주님께서는 그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내시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저주를 뛰어넘어 그 언어의 장벽, 소통의 장벽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서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 바벨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온 땅에 흩어진 열방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은 그냥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런 말로 이해돼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그냥 깜놀 이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요, 티 텔로이 뚜또 에이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at does this mean?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자, 헬라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티, what, 텔레이, 목적 또는 바램. 어떤 목적이냐? 뚜또 에이나이, 이 되어진 일이 어떤 목적이냐? 이 되어진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직역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이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의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느끼는 체험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체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신기한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 소망을 이루고 내 기도를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를 통하여 참으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그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온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회개의 역사가 전파돼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화해를 이루고 그들이 한 몸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일을 말하기 위하여, 그 일을 말하는데 그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장벽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들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벽을 성령께서 허물어뜨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저는 남의 나라 이민 목회하면서 거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건 소통의 문제죠.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서툽니다. 그러니까 1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들 사이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1세인데 제 나름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준비해도 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래요. 목사님은 1세라서 우리 마음 몰라. 우리 몰라. 그래서 늘 자기들끼리 놀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영어 전혀 모르시는 1세대 이민자들은 그 자녀들 키우기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엄청난 장벽이 쌓여 있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애썼지만 그 담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한국말을 쓴다고 해서 자녀들과 온전히 소통이 되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주던가요? 우리들 사이에 있는 장벽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진 우리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 사이에 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여전히 그 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벽들, 장벽들, 그것들을 넘어서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둘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난 성격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우리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선교를 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가 이뤄낼 수 없었던 그 소통의 역사, 우리가 넘어설 수 없었던 그 장벽이 이루어지고 넘어서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그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분명한 사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벽을 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 뭐 하는 짓이냐 저거. 저들이 싹 달라진 것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은 뭐에 취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돈에 취해서 사십니까? 어떤 분은 권력에 취해서 사십니까? 이제 4월달 총선이 다가오니까 슬슬 정치에 취해서 사시는 분들이 슬슬 이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뭐에 취해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취해서 사십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제일 이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벽과 모든 갈등과 모든 오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발디디어 나가는 저 땅끝까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